봅시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8절 말씀에 생각해보라. 제가 이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이렇게 25절부터 34절 말씀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은혜 받게 된 것이 생각해봐라. 그냥 살지 말고 좀 생각해가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성경 말씀이 귀하고 귀하지만 또 세상에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언제나 남아있는 많은 유명한 명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명한 사람의 철학자들 데카르트가 말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생각이 없는 것은 그리고 존재의 의미도 희박하다, 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젊었을 때보다도 젊었을 때에는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그냥 잠을 잔다는 것은 용납을 못했습니다. 그날 하루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하고 그래야지 좀 자존감이 높아졌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2019년도에 끝을 부여잡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했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도로 존재한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생각해보고 내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물들은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배고프면 사냥해서 먹으면 됩니다. 동물들은 말이에요 잠오면 늘어지게 잠을 됩니다. 또 성이 나면은 서로 싸웁니다. 동물적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육체적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살고 없으면 애쓰고 살고 애쓰고 살고 동물적인 삶입니다. 생각이 앞서고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말이에요 생각한다고 다 인간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저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겉모습으로 판단받기를 원하고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려고 해서 우리는 계속 실수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 생각이 즉 생각과 관심이 언제나 높은 곳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좀 고상한 사람이고 생각과 그 사람의 언제나 관심이 세상과 너무 환경과 발에 있는 사람은 저속한 사람. 요컨대 생각의 바탕, 내 생각의 근원, 바로 여기에 인간됨의 가치 기준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목적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먼저 본능대로 살아놓고 생각은 맞춰가는 사람이 있어요. 본능대로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본능대로 사는 것이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오늘을 살며 자기 소욕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적인 생각을 지배하고 이성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2019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쌀쌀님은 받는다고 오늘 그냥 한 해가 가는구나. 한 번 정도는 이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심각하게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혹시 맹목적으로 본능에 따라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지는 않았냐? 제가 이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까 나는 부엉지고 장에 가면 안 했어요. 걸음지고 장에 가서 뭐 할 겁니다. 목적 없이 장에 따라간다.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목적될 수 없는 것을 목적 삼고 살지 않는다. 생각할 가치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우리가 수고하고 살지는 않았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새날을 맞이할 때 우리가 희망의 날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해보자.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목자가 하루 양을 쳤어요. 그리고 양을 무리에다 다 드리는데 99마리는 그대로 잡았어요. 한 마리도 없어졌어요. 목자는 99마리를 다 무리에다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것을 보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한 면을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99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99이 중요해요. 한 마리는 99마리에 비해서 무시되어도 될 숫자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말이에요.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과 온 산을 헤매서 기쁨으로 양을 찾아서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자. 경제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돌아와서 이 목자가 한 일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잔치를 베풀다. 한 마리 양을 찾음으로 해서 기뻐서 잔치를 베풀다. 여러분 잔치 비용이 양 한 마리보다 훨씬 더 저는 많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죠. 예수님은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건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있다. 만사를 실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경제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똑똑하게 살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목자가 그 양을 사랑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빠를 줄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를 키웁니다. 요즘 강아지도 좋은 거 먹고 살죠. 그렇죠? 옛날에는 집에서 찌꺼기나 먹여주면 요즘에는 좋은 거 먹이지. 요즘은 강아지도 옷 입고 삽니다. 네? 요즘 강아지도 병원에 가면은 우리는 의료보험이 되는데 강아지는 의료보험도 안 돼요. 그래서 의료비도 많이 들어요. 지난번에 말이에요. 비가 술술 오는데 어떤 엄마가 유모차를 들고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도 유모차에다가 우산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집에서 지금 부모 마음을 채운 거야. 채워주세요. 여보 자세히 보세요. 강아지 유모차. 자기는 비 맞으면서 강아지는 비 안 맞게. 요즘 강아지 유모차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요? 우리가 차를 강아지를 키우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을 교육비만 안 주고 그거 다 한다.
그런데 왜 키우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로까지는 절대 키우는 건 아니죠. 근데 현대인은 경제적인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효도도 그렇다고요. 효도도.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사서 입을 때는 당연히 부모님들도 좋은 옷을 입혀드려요. 사드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저를 생각해 보는데 제 주변에 연세 들어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그러십시오.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그분들 생각이 뭐냐, 내가 삶을 얼마나 산다고 이제는 그냥 있던 데 듣고 살아야지. 물론 여러 가지 그러나 조금 새로운 스타일 한번 입어보고 싶은 마음이 매우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자식들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구닥다리 옷만 입고 다닙니다. 제가 언젠가 선교 시간에 이 말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정말 하고 싶어요. 왜 자식들이 말이에요, 자기 옷은 다 사 입으면 안 돼요. 근데 부모님 옷은 왜 안 사드립니까? 경제적인 논리가 안 쓰는 거예요. 효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하루 있다가 원인을 시도해요. 경제적인 이치, 손익 계산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코노믹 애니멀이다. 경제적 동물이다.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면 동물이다. 경제적인 논리, 이것이 인간을 사람을 비인간화 만든다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경제적으로 생각해요. 예수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의 삶을 더 비인간화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참 가슴 아픕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만 말씀하셨으면 저도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고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쫓아가서 그를 껴안고 그의 입에 입을 맞추고 다시 집으로 들여서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 방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아버지 말 잘 들었던 큰아들이에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 한 것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투덜거립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착실하게 잘 있었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해주지 않고 아버지 재산을 다 없이한 저놈을 위해서 아버지 잔치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경제적인 걸 생각하는 말이에요. 아들이 그 사경에서 돌아온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은 더 귀했다고. 예수님의 생각은 그러시다. 이제 우리가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한 해의 끝을 잡고 올 한 해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다 경제적인 논리. 내년은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 생각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뭐가 있습니까? 목적될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아주 소용없는 시시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산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죠. 여러분,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활력이 된다고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준다는 것 현대인들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 때문에 도대체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고 우리의 생명을 깎아먹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을 내 생명 깎아서 무엇에 쓰려고 라고 하려다가 그 불교용어로 제가
생각해보자. 내 목숨 깎아서 어디다 쓰게? 내 명예 깎아서 어디다 쓰겠어? 사람이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비열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후회스러워요. 사랑하는 신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명과 바꾸어도 후회할 것이 없는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자. 오늘 본문 28절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로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옛날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스스로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예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면 너희 필요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데 저는 좋은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음식 먹고 오면 집에 오면 꼭 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양이 참 적어요.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많이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많이 모아놓고도 병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도 저는 종종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대답에서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찌 먹기 위해서 살겠습니까? 무엇을 이룰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옷장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신방을 했는데 이사 신방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사는 분도 아닌데 버려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몇 달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기준을 세웠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쓰거나 안 입은 것 있으면 다 어떻게든지 처분을 하자. 근데 또 하다 보면 망설여갖고 그래도 이것은 무슨 추억이 있고 이유와 까닭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다 버리자. 버린다면 쓰레기로 버린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저도 옷을 입으면서 제 옷장을 쫙 열어보면서 많이 가졌구나. 예수님보다 참 많이 가졌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좀 떠나기 좋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해 하반기 들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도 좀 해가면서 살자. 우리가 영원히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도 좀 해야 세상 것만 잔뜩 쌓아놓고 그 무게를 짊어지고 하나 수고하고 나중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살자. 여러분 귀한 옷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송구 영신 때 여러분 밝은 옷을 입어주시고 새날을 맞이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사실 이 넥타이하고 중요한 자리에 회의 자리에 가야 되니까 넥타이지 사실 이 넥타이 참 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왜? 이거 봉사. 내 보려고 넥타이 하잖아요. 자기 보려고 넥타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기라도 합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요즘 사역에 나갔는데 넥타이가 불편한 거예요.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것은 봉사다. 다른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일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경찰 공무원들 모여서 식사를 1년에 하지병으로 동절을 한번 하는데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고 나서 차 마시는데 서장 우리 일산 서구경찰서 서장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 제복은 말이에요. 이건 저희 수입입니다. 이 제복을 입은 값을 하면서 제복 입고 내 삶을 살다가 죽음의 현장에서 죽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복이라기 떠나서 이것은 저희 수입이라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않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음식이나 옷이 아니라 목숨이나 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관심을 가져보자. 한번 이 연말에는 진실되게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장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대로 살다고 살고 죽는다고 죽을 수 있느냐? 건강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졌다고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어도 아까워서 못 먹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입는 것 같아요. 저도 허리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어떨 때 허리가 한번 끄뻑하면 말이에요. 양말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신어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다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영광도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요즘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 보도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연말 연시가 돼가지고 흥청망청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진짜 하나도 기뻐하는 게 없어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 부모 잘 만나서 죽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생명 자체에 관심이 있지만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년을 또 소모했지 않습니까? 2019년이 된다고 그랬던 것이 바로 그제 같은데 우리 1년이 벌써 또 지났다 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를 우리는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내가 살아 죽은 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연관된 삶이 가리는 삶이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자기 삶을 그렇게 바꾸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있을 것, 영원한 것, 거기에 관심을 두자. 그래야면 그 밖의 모든 일들도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예수께서 33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관심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은혜를 받지 않으시다. 기만당하지 않으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의 중심, 아주 소중한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름지기 내 속에 무엇을 관심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좀 시시할까? 좀 도와보십시오. 여러분, 좀 변두리 주변적인 것좀 놔하고 있잖아요. 볼 필요가 없는 거 볼지 말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에 열심히 따라다닌다면 우리는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 인생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의 방향이 어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일이 있습니다. 2019년도 끝을 잡고 있는 오늘도 나의 일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일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망각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나는 점점 더 소멸되어 가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 뜻대로 되죠. 여러분, 내 뜻대로는 안 되는 일이 많고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되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관심을 내 자신에게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다 흘러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의 중점을 하나님의 것에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우리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좋지만 이것만은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둡시다.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세상에 공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유명한 한국의 석학이라고 한 이어령 교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87세 고령이신데 암이 자기 딸과 암으로 보내면서 딸이 목사님이 됐는데, 아버지 당신이 아무리 석학이라도 예수 모르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딸이 아버지 전도하고 죽었어요. 자기도 암에 걸려서 신병이라고 해요. 투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병하고 날 친하게 지내지. 병을 했으면 병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근데 그분이 사람은 어차피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좋은 생각만큼은 유전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유명한 반항 시인이지 일제강점기 때에 날개라는 시를 쓴 이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를 거기 됐어요. 이상은 나이가 27살에 죽었다. 근데 그 고귀한 생각은, 그 생명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27살에 죽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근데 그가 남겨준 그 사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오래 살려고. 그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우리 세계에 공헌했던 과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유명한 만유의 인력,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인력이 중력이 있구나 했던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훌륭한 과학자죠. 그런데 그가 나이 들어서는 이제는 정신이 가라앉은 겁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의 친구들이, 그의 지인들이 와서 뭘 생각하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생각도 못하고, 당신 나이가 없는 나이도 생각도 못하고, 아무도 몰라보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안타깝고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과거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요.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봐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그의 지인이 너무 답답해서 뉴턴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뉴턴이 두 가지 대답을 했대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았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 해의 끝을 우리가 잡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은 죄악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한테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잊어버립시다. 잘했습니다. 못했던 것도 잊어버립시다. 나의 날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사는 것도 없고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도 없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생명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마땅히 여기에 관심을 둘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해라 는 것인 거예요. 그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2020년 새해에는 다시 믿음 제일주의로 사십시오. 재물 제일주의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 제일주의로 삽니까? 믿음 아닙니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도 믿음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제 방으로도 가서 같이 기도했어요. 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다음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산 넘어 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가 없어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믿음 제일주로 살자 그런 말이에요. 모름지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엇이 먼저냐?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자신 그 길 가자 그런 말이에요. 이 순서가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권세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무너지는 세상 우리가 그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자 그런 말씀이에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모으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빛이 비춰지고 생명력이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